자, 자,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 해드릴 강의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있구나. 이 성경책.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도대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아, 성경 너무 어려워. 성경만 보면 잠이 와. 이거 진짜 성경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 성경은 아무도 못 읽게 해버렸어요. 원래부터. 하나님 계획이 절대로 성경은 아무도 읽을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기만 하면 잠만 와요. 자,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경을 배우면 돼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퀴즈. 하나님은 왜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요? 야, 너 성경 읽지 마. 너 성경 읽으면 안 돼. 너 성경 읽으면 큰일 나. 성경 읽지 마. 하나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딱 자물쇠로 딱 잠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못 읽게. 또 무식한 사람은 그냥 원래 무식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봐요, 한번.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면 제가 퀴즈를 다르게 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잘 봐요. 우리 집 대문에 비밀번호를 다 만들어 놨죠. 비밀번호를 우리 집 대문에 들어가려면 자물쇠가 있죠. 그래서 열쇠가 있든지 대문 들어가려면 우리 집 들어가려면 아니면 우리 집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따다다다다다 누르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낼게요.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왜 비밀번호를 설치를 해 놨어요? 대답해 보세요. 네, 음소거 도둑이 했죠? 못 들어가게. 정답이에요. 도둑이 못 들어가게. 자, 그리고 대문에 자물쇠로 딱 걸어 놨잖아요. 도둑이 못 들어가게 또. 이유가 또 있어요. 도둑이 못 들어가게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말해봐요. 집에 주인이니까. 정답! 주인만 들어가게. 주인만 들어가게. 자, 또. 누구만 들어가요? 그 집에. 주인 들어가고 도둑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이 사람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굴까요? 가족, 주인 뭐. 가족. 가족 정답이에요. 가족만 들어가요. 가족만 비밀번호를 알아요. 자, 또 있는데 이 사람도 혹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가족도 아닌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맞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또는 열쇠를 줘요. 이거 갖고 문 열고 들어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도둑놈 강도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주인만 들어오게, 가족들만 들어오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만들죠.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책을 왜 아무도 읽지 못하게 잠궈버렸을까? 왜?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비밀의 열쇠를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는 비밀의 열쇠를 받은 그 사람만 성경책을 열고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성경을 못 읽게 했냐면 귀신, 마귀, 사탄, 악당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 없게끔 비밀로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아무도 못 읽게 했어요.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성경 읽는 방법을, 비밀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비밀번호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키, 열쇠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방법을 배우면 성경이 무지하게 재밌어져요. 성경이 하늘나라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이것이 텔레비전처럼 하늘나라 재밌는 이야기들이 텔레비전 화면처럼 막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글씨를 성경 구절을 하나 설명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마태복음 7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봐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들 거룩한 거는 개에게 주지 마, 개에게. 개는 거룩한 걸 주면 막 발로 밟고 찢어, 물어 뜯어버려. 그러니까 개에게는 거룩한 걸 주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야, 얘네들아, 너희들 진주가 있으면 그 빛나는 보석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룩한 거를 걔한테 주겠어요? 안 줘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있으면 진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주를 여러분, 돼지한테 줘요? 안 주죠.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를 비밀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물고 늘어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설교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고소하려고 그러고 고발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만 조금만 잘못해봐라. 내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어 뜯었어요. 물어 뜯고 예수님 말 꼬투리를 잡고 마구 흔들어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할까 이런 것만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진짜 비밀의 뜻이 있죠. 속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러면 개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마구 예수님 말씀하신 물어 뜯는 사람들 있어요. 억지를 부리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막 말로 물어 뜯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 더 하죠. 아까 예수님이 또 그 얘기도 했죠. 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우리는 진주를 아무도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왜 하셨냐면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최고 비싼 보석 같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거를 예수님이 진주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주 같은 예수님의 최고 신비로운 말씀을, 이게 진주예요. 이거를 저 돼지에게 주지 마. 그 돼지는 바로 돼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돼지. 어떤 느낌이 와요? 돼지? 어떤 느낌? 돼지. 아유, 미련하고, 돼지 욕심만 많고, 돼지 꿀꿀거리고, 돼지 느낌 어떤 느낌?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돼지 오늘도 미련하게 마구 먹어대서 살만 찌우고, 돼지. 이제 도살장에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냥 삼겹살만 남기고 죽어버리죠. 자, 그리고 이 돼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돼지는 아주 구정물통에 들어가서 잘 논대요. 그래서 돼지 우리가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막 주변을, 자기 방이나 주변을 더럽게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 어유 돼지 우리깡 같다 이러죠? 그러니까 돼지, 어떤 느낌? 아주 지저분한 사람. 그리고 돼지 그럼 어떤 느낌? 아주 욕심꾸러기, 살만 찌우고. 그리고 돼지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돼지는, 자, 봐봐. 잘 들어봐요. 재밌어요. 돼지는 자기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감을 하나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감이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돼지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계속 판대. 돼지 주둥이로. 자기 주둥이에서 피가 날 때까지 땅을 계속 판대요. 거기서 감이 나오는 줄 알고. 왜냐하면 아까 땅에 있던 그 감을 하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감이 나오는 줄 알고 주둥이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판대요. 이 이야기는 돼지가 굉장히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그 감은 저 위에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이었거든요. 근데 돼지는 이런 걸 모르죠. 이런 걸 몰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속마음이냐면 예수님의 진짜 보석같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건 돼지 같은 인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 그러면 돼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고 아주 멍청하고 미련하고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데 삼겹살만 남기고 죽을 욕심꾸러기, 자기 살만 뒤룩뒤룩 찌우는 이런 멍청하고 미련한 욕심 많고 이런 사람, 그리고 구정물에 놓는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돼지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시대가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욕심 많고 탐심 많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계속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보석을 진주를 가르쳐 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야, 저 악당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오한 다른 표현을 써서 이런 걸 비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야, 저 물어뜯는 나쁜 유대인들 저들에게는 거룩한 걸 주지 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예수님은 비유, 비유를 써서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자, 음소거 해제해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유를 써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누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봐요, 저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아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는 욕심 많고 지저분한 저런 탐심이 가득한 저런 인간들에게는 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주지 말라는 뜻이지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저 악당들은 예수님한테 비밀번호를, 그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저 악당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은 예수님한테 그 비유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보죠. 못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비유의 뜻을 알죠. 알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바로 비밀번호와 같아요. 대문에 들어가는 열쇠, 키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다? 비유. 비유.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비밀번호로 딱 잠가버렸어요. 자물통으로 잠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비유. 하나님은 비유를 써서 자물통을 탁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물통에 맞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돼요. 그 열쇠를 알아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비유의 뜻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줘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만 그 비밀번호를 알고 성경을 풀고 이해하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집에 대문 잠가 놓으면 이 집은 누구만 들어간다? 열쇠가 있는 주인만 들어간다. 또 누구? 가족만 들어간다. 또 누구?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또 성경은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비유로 이렇게 잠궈놨거든요. 비유로 잠궈놨는데 그 비유의 비밀의 열쇠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비유들로 되어 있어요. 그 비유를 진짜 무슨 뜻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아무 비밀번호나 막 눌러보면 대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읽으려면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비유의 뜻을 배워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로 잠궈놨거든요. 그럼 그 비유의 정확한 뜻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풀어준 그 뜻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정확하게 비밀번호가 맞아떨어져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서 그 비유를 푸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야기. 이거 독수리는 넘어갈게요. 이걸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물고기랑 그물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물 안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물을 딱 열어보니까 물고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물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뭔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천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그 그물을 물가로 끌고 나와서 물가에 앉아서 그물 안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물 가지고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와요? 천국 가면? 아니죠, 아니죠. 그 요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저를 잘 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부들이 그물 가지고 바다에 던져.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럼 그물을 끌고 나오죠. 끌고 나와서 바닷가에 앉아서 물고기 봐서 좋은 거는 양동이에 담아서 내가 가져가요. 근데 딱 보니까, 아, 물고기가 아직 크지도 않았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다시 내버린다는 얘기. 다시 더 성장을 시키든지 해야 되니까. 이것이 천국과 똑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천국은 이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그물을 던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물, 말씀을 전해줘서 많은 사람이 전도돼서 오면, 자, 하나님 믿으러 다 교회 왔어요. 그 물고기 땅으로 끌고, 무트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교회 온 사람 중에서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마음이 진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고 주인이 마음에 드는 물고기는 데려가고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아, 이 사람을 교회 전도에 데리고 와보니까 맨날 나쁜 말만 하고 욕심만 있고 행동이 아주 흉악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죠. 그런 사람은 그릇에서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물고기, 그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성경은 이렇게 어떤 상황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성경이 아주 쉽고 재미가 있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물고기를 잡아온다. 이 말은, 자, 물고기를 잡아서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거는 물고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착한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 이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를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뭘 비유한 거예요? 그죠?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빨리 우리 5분 안에 하나를 더 끝내볼까요? 3분만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오늘의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더 할게요. 아주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엄청나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꺼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면, 여러분, 제목은 성경을 하나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반세겔 돈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 예수 선생은 왜 반세겔 돈을 안 내? 성전에 들어가려면 헌금을 내야지. 왜 반세겔 돈을 안 내지? 라고 베드로한테 막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 예수 선생님도 반세겔 낸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 생각에는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임금들이 자기 아들 왕자에게 세금을 받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왕이 왕자에게 세금을 받아요? 아니면 다른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요? 그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죠? 왕자는 세금을 안 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아유, 예수님, 당연히 타인에게 세금을 걷어야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지? 맞지? 그럼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베드로야, 우리가 저 세금 거두러 온 저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가 그냥 바다에 가봐.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봐. 그러면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잡아. 그 물고기 입을 열어. 그러면 거기서 돈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베드로야, 너 그 돈 한 세겔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면 나와 너를 위해서 가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해봐. 그럼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와.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와. 베드로야, 너 빨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다가 성전세 헌금 한 세계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야, 빨리 가서 인천 앞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 그거 잡아라고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지금 낚시하러 가실 거예요? 나는 간다. 1번. 아유, 왜 돈이 나와? 난 안 가. 2번. 해봐요. 아, 난 안 간다. 안 간다? 오, 안 가시는구나. 네. 나는 간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간다예요? 바다에 물고기, 돈 나오는 물고기 잡으러 안 간다? 여러분들이 2번을 골랐어요. 왜 안 가요? 왜? 왜 안 가요? 안 가죠. 미쳤어요, 내가? 낚시 하루 종일 해봐. 1년 동안 해봐요.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써 있는데 현실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 잡으러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짜증나. 뭐 성경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렸네라고 하면서 에이 쓰잘데없는 책 갖다 버려야지 이러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 믿었는데 뭐 물고기 입에서 돈도 안 나오네. 이러니까 점점점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읽고. 왜냐하면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똑바로 읽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똑바로 읽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은 항상 땡땡으로 말씀하신다. 이게 아니면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만 알아듣게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 비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방금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물고기를 잡으면 돈이 나올 거야. 이거를 비유를 풀어야 돼요. 비유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는 아까 우리 천국 비유 배웠죠. 천국.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 가져가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버린다. 아까 그런 비유 배웠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온다.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온다. 이게 무슨 비유예요? 그물을 던진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물고기는 좋은 사람, 나쁜 물고기는 마음이 악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자 이렇게 바다에 가서 베드로야 너 낚시를 하면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돈이 나와. 이거는 물고기를 잡아라 바다에 가서 이거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는다. 이 비유는 바다. 이거는 세상 인생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그게 바다예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는 말은 낚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런 뜻이죠. 말씀을 전해서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잡아. 그 말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게 낚시예요. 그물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 중에 먼저 오르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이 말은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먼저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 상황을 성전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성전세를 내요? 내가 내드릴게요 하면서 어떤 먼저 오르는 물고기가 어떤 예수님을 먼저 잘 믿은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 성전세를 내줄까요? 내주지 않을까요? 그죠? 내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 재물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사과도 사다 드리고 성전세 반세겔도 내드리고 하겠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천 앞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잘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돈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각자 어떤 돈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 낚시를 던지면 많은 사람에게 낚시를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돈 필요한 상황을 뭐 빌려주든지 그냥 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가서 사람들한테 성전세 대신 내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장 멋있게 문학적으로 가장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그 비유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쉽고 재밌게 읽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성경은 비유로 잠겨져 있다. 비유로 잠겨져 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받아야만 돼요. 비밀번호를 받아야만 돼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 비유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완전 재밌어져요. 너무 재밌어지고 너무 신비해요. 자, 오늘은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 아주 재미있는 물고기 비유 하나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성경을 쉽고 재밌게 읽는 방법 계속 이어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성경 읽는 방법 배웠어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쉬세요, 이제.